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의 시점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한 절기가 다가오는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7장 펼쳐놓으셨으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어떤 절기가 가깝다고요? 초막절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출애굽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지키는 절기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문 우리 뒷부분을 보면 지금 2절 이하 3절 4절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살짝 건너뛴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더러 말하기를 3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볼 수 있도록 유대로 그냥 가십시오. 더 큰 땅으로 가십시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권유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초막절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터이니 이 시기에 가서 당신의 이적을 보여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의견에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비아냥거리는 어조일 수도 있고 정말 그렇게 해보라는 어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참 재미난 분이세요. 10절 보십시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안 가시겠다고 하시더니 안 가시겠다고 했으면 안 가셔야 됐는데 뭔가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을 하셨는지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이른 것인지는 몰라도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셨는데 어떻게 가셨다고요? 은밀하게 가셨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라고 기록하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든 인파가 예루살렘에 가장 많았을 시기가 절기 중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시겠다던 예수님이 또 형제들이 이미 떠난 뒤에 조용히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던 예수님이 지금 14절을 보니까 뭘 하고 계신다고요?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마음속에 이런 감동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끄는 목적은 사명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사명은 영혼이었어요. 한 영혼이라도 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천국을 알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지 않습니까? 티칭하는 것,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리칭, 설교한다는 거예요. 힐링, 병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티칭, 프리칭, 힐링에 완전하게 중점적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장면 안에서는 티칭하고 프리칭하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참을 수 없게 만들고 또 결국 성전에서 가르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은 바로 예수님께 들끓고 있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명 따라 올라가신 그 강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상당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15절 보시겠습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이유는 지금 15절 하반절이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랍비가 아닙니다.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그를 아느냐라고 하는 말이 말하는 것은 어떻게 저자가 글을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저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랍비도 아니고 선생도 아닐진데 어떻게 저만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해석해야 합니다. 랍비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박하게 하나님을 설명하냐는 것이죠. 그러자 이어지는 16절 보세요. 16절에 말씀하기를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그저 말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배움이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무슨 학식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어떤 랍비와 어떤 선생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설교는 성경을 강해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주제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는 것이죠.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천국 가서 예수님 설교 듣는 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이런 주석안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설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있을 것입니다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이야 라고 하는 그 확신 있는 설교 들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울림과 감동이 있을까. 저는 참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 기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가르침을 전하시는데 우리 오늘 이 가르침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한번 보세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저는 이 17절 말씀 참 중요하다고 여기는데요. 앞에서부터 뒤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뒤에서 앞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문장이 더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알기 위해서는 그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확인하면 된다는 거죠. 즉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교훈의 확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의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행함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행함이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운영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운영하는 자의 특징은 행함으로 그 믿음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의 행함이 중요합니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너 몸 좀 덥게 해라, 야 배부르게 뭐 좀 먹어라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그에게 베풀지 않고 주는 것이 없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삶 속에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는 말은요, 이거 너무 가혹한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 말하는 횡포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멈추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방법,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나라고 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라고 하는 한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까지 인도되어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삶 속에 여전히 그냥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나고 세상적인 냄새만 풀풀 나고 거룩함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믿음이 없는 자들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랑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자기랑 똑같은 인간적인 냄새만 풀풀 나는 집사, 세상적인 냄새만 풀풀 나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저 인간 꼴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 안 간다고 그래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가로막는 일입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통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왜 교회 안 가십니까? 하는 그 설문조사 응답에요. 예수님이 꼴보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너무나 극소수였어요. 예수님 안 믿어줘요 라고 하는 건 너무나 극소수였고요. 예수 믿는 놈들 꼴보기 싫다라고 하는 말이 설문조사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뜻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믿는 자들로 이끌어와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진 우리가 도리어 그 일을 방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 가진 자들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과 내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믿음이 없는 내 가족에게, 또 믿음이 없는 내 지인들에게, 내 주변과 또 넓게는 이 도시와 또 더 넓게는 이 열방으로 보여지고 조명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블레싱 교회가 될 수 있기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를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과 모습이 무참히 무너져 있으면 세상이 예수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우리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로막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블레싱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주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행함 있는 믿음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행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 속에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족과 지인과 주변과 도시와 열방이 나를 통해 예수 믿는 가장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블레싱 교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